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좀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보에 본문이 17절부터 20절까지로 나갔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또 다음 주에 같이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성도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감추인 등불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에 관한 예수님의 두 번째의 은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4절이지요. 이 은유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주거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엄청나게 큰 여러 구릉, 그러니까 큰 흙더미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구릉들의 윗자락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릉 위에 쌓아놓고 흙이 쌓이면은 거기다가 평평하게 만들고 다시 땅을 파서 집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게 덮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쌓아져 올라가요. 그리고 또 평평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다 또 이만큼 파가지고 집을 만들고 여러 세대를 그렇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 바로 한 60m 이상을 파 들어가야 그게 바로 그 옛날 2000년 전에 바로 그 성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어찌됐든 그 구릉들의 윗자락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산 끝자락과 혹은 평지가 연결되는 곳에 집을 세우는 것과는 사뭇 다른 주거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릉 위,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데에는 그만한 지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 국토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들인 그 물을 이 스프링클러를 연결해서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키부츠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런 공동체, 마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어떤 거대한 정원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본래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제외하고는 나무나 꽃, 식물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내리는 큰 비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거를 혹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아주 큰 비가 오면 그 구름들은 그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밑에서는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수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창수가 난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름 밑이나 산 끝자락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바로 구름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주거 문화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마련이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듯이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그 그릇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히려 그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집안 전체를 환하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오늘 너희의 빛을 숨기지 말고 바로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비추어라. 이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8복 중에 8번째의 복, 바로 이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신 제자다운 맛을 포기함으로써 이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이 유혹에, 그리고 제자로서 드러나기를 거부함으로써 박해를 면해보려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엄청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이룬 만큼 과연 질적인 성장이 함께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되어져 가고요, 예배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매 주마다 엄청난 액수의 헌금은 들어오는데 정작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인이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오인한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저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교회의 제도권 내에서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저에 기복적인 신앙과 이분법적인 신앙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복적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 기복적 신앙이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기보다는 오직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만한 보상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한낱 자신들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 존재하는 그저 그런 신일 뿐입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이란, 이 이분법적인 신앙이라 하면 교회 안은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하다라고 하는,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되다라고 하는, 일주일에 하루는 거룩하고 나머지 날은 속되다라고 하는, 좀 더 한번 강하게 해볼까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10의 1은 하나님 것이야 하고 구분해서 드리지만 나머지 10의 9은 이건 내 거야 라고 쓰는 것,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웃의 고통과 민족적인 아픔, 그리고 사회의 정의와 세계 평화 등에 대해서는 그저 무관심 내지는 오히려 생색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빛을 가지고만 있는 것은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 엄청난 빛들을 이 교회 건물 안 한쪽 뒷박 아래에 가두어 놓고 그 안만을 비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이 20% 이상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는 어찌 보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물론 많이 변했습니다. 발전하고 하나님의 복 아래 오늘날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세상을 비추라고 부름받은 이 빛들이 그 에너지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이 돛박 아래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여왔던 사실들입니다. 불편하시죠? 사실을 얘기하면 불편합니다. 우리라고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한 역사들을 그대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환하게 밝힐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된 자의 특성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바로 착함입니다. 너무 의외 아닙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3가지의 모토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과 기초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3가지의 모토에 약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만을 강조한 나머지 여러분 말과 지식에 치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등한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며 감성만을 강조하게 되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설교와 신학과 은혜 체험이 풍성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너무 풍성하고 신학이 너무 풍성하고 은혜 체험이 너무 풍성한 나머지 말만 잘하고 비판 잘하고 감성만 풍부한 이기주의자들이 된 것도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지만 우리들을 위해 삶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또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유창한 설교, 정통신학, 뜨거운 영적 체험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를 도와주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며 상처 입은 자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하고 착하고 선하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과 신학과 영성이 뒷받침이 될 때에, 같이 나갈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금상첨화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겠지요. 둘째는 주변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주변 지향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민족은 이 한반도라는 지형적인 특성과 유교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개인 중심적이고 가문 중심적이고 지역 중심적이고 심지어 민족 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안에 있는 한국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곳곳에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에 이 한국 민족, 제가 오늘 한국 민족이라는 특별한 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 동양적인 사고예요. 일본이나 중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계 곳곳에 이민 생활하는 이들이 이 자기 중심적 삶의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예가 바로 타운을 형성하는 겁니다.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재팬타운. 그럼으로써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 소셜 클럽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게토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토화란 바로 소수민족의 빈민가 혹은 슬럼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예전 유럽의 유태인 강제 거주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놓고 나니까 그곳이 슬럼화가 되고 완전히 빈민가가 된 이 게토화가 바로 이 말입니다. 미국의 할렘가처럼 빈민가가 되어버린다는 의미지요. 인간과 민족의 특성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인데, 그런데 반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주변 지향적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사회 중심적으로 여러분 이방 지향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지향적이라는 것은요, 사회 중심에서 떠나 주변이나 변두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소외된 개토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회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 신정동, 목동, 양천구 이 서울의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광명에 세운 늘사랑 지교회가 바로 그 광명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하나의 늘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원권 목사님한테 오늘 카톡을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어린이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오늘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기뻐해 주십시오. 7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나왔답니다. 아멘이지요. 제가 막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라고 막 제가 막 답문을 막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막 너무 찬양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총 드린 예배 인원이 11명이었답니다. 그렇죠. 목사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아이 2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7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모두 11명이 예배를 드린 거죠. 자, 이렇듯이 즉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항상 주변과 열방을 향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인권 개혁도 중요하지만 복음과 사랑을 들고 주변과 이방으로 찾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교회의 높은 담벼락만, 이 담벼락 안만을 밝히는 빛으로, 다시 말해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저 그들만의 리그로만 보여진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일은 그만큼 늦어질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걸림돌이나 방해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굽고 뒤틀리고 어두워진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오늘 세상에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감추지 말고 세상을 향해 비춥시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이 빛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세상은 그만큼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감추인 등불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